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점입니다. 살아가면서 맹세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부 다 맹세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그 말의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은요, 신 앞에서 하는 서약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마다 하는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맹세라는 말은 인간이 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계약 속에 살아가는 관계이고,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도 또한 그 맹세는 서로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계약 가운데서 또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곳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이 있지요. 법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맹세의 의미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놓은 행동 강령이다라고 봐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가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는 내가 이 말을 한 것을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분명히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으로 우리는 흔히 맹세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옛 계약, 옛 약속, 신 계약, 신 약속,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하실 때에 먼저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와 나는 그냥 프리로, 그냥 법도 없이 룰도 없이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저 뭐 각자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 이 법을 깨는 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대가를 치러줄 것이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구구절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이런 줄 것이요, 너희가 저리 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는 언약이다, 계약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맹세가 있죠.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서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원.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꼭 지켜져야만 하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계약 가운데 인간의 삶은 이루어져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과 인간의 계약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이, 서원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계약과 언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복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의 도움을 받고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네가 도망가거라 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그가 야복 강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됩니다.
루스에서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속에서 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고요. 그곳에서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 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서원 가운데 이와 같은 서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서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서원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한나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나가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둘째 부인을 얻다 보니 이 둘째 부인은 잉태를 하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때 한나는 원래 자식을 그렇게 필요로 느끼지 못했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자기가 자식을 놈으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인이라는 생각 속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한나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원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여 만약에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그 첫 아들을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저희 옛날에 버스 탈 때마다 버스 앞에 사진 하나가 붙어 있는데 소년인지 여자인지 딸인지 소년인지 소년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모습 속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그림을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됩니다. 꼭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쓰임받았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 하지 마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느냐면요 그 당시 때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 또 율법학자 이들이 뭘 가르쳤느냐면요 사람들에게 맹세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16절로 보면 화 있을진즉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우맹이요 소경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럴 때 누구든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인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체와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대한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너희가 성전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뭘 맹세하면 때로는 막 어길 수도 있다. 그게 뭐 다 약속했다고 지킬 수 있겠나? 그런데 네가 성전에다가 바치는 제물에다가 대고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꼭 지켜라. 또다시 말하면 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네가 작전 기도를 하고 헌금을 얼마 하겠다라고 약속했으면 그것은 무조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라. 네가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했느냐? 빚을 내서라도 지켜라. 지금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물과 불과 공기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이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의요, 진리요, 그리고 평화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장 어기고 말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깬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그들이 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한다면 사단은 거짓말쟁이의 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다. 얘는 내고 아니면 아닙니다. 미국의 하워드 장군이라는 사람의 신앙 모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하워드라는 이름을 가진 장군이 있었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서부 해안지구 사령관을 맡게 되자 주변의 많은 동료들이요,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깜짝 축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파티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날 저녁에 다 준비해놓고 그에게 연락을 보냅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잠깐 만났으면 좋겠다. 시간을 좀 내시오. 왜 그러십니까? 뭐 좀 아주 축하해 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죄송합니다. 미리 선약이 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선약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수요일 밤에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수요일은 늘 오는 것이고 그저 이 파티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 당연히 이 파티에 와야 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 하워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입에서 했느냐면 수요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주일을 지켜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 사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학습을 받을 때, 직분자로서 임직을 받을 때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 서원을 하셨을 겁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이요, 공예배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요, 11조를 할 것이요. 기억나십니까? 물론 여기 가운데 혹시나 기억 안 납니다. 나 그런 약속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거짓되이 약속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약속을 다 했더랬죠. 그 약속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하워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장군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의 약속을 우선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가 하나님과의 조그마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바빠지니까 그 약속을 깨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그를 존경하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최고로 많이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나로 하여금 11조를 많이 바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아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한테까지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점점점 부자가 돼가기 시작했다. 근데 보니까 11조를 너무너무 많이 바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 생겼을까요? 없을 때는 11조 별거 아니었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11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요. 내가 이거 괜한 약속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왠지 좀 이게 부담됩니다 하면서 좀 11조를 조금 요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 전에 했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서원한 거. 그래서 그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그 전에 했던 서원을 좀 취소하고 싶어 합니다. 옛날처럼 11조 낼 때 부담 없는 액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당히 복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닙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하나님이 노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맹세하는 것은 전부 다가 자기의 배를 위해서 맹세하고 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맹세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맹세와 약속과 언약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약속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 이렇게 세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데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맹세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지극히 자기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아주 정확하게 나름대로 비꼬아서 우리의 이 모습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지적을 하시냐면, 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유감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말에 세금을 붙일 수만 있다면 그 수입이 엄청날 터인데, 만일 거짓말에 2배의 세금을 매긴다면 아마 한 나라의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유명한 사람은 모두 다 전부 거짓말쟁이다. 소문이란 반은 거짓말이다. 소문이란 항상 꼬리가 붙어 더 과장되어 전해지기 마련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만일 사람들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진실된 말만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의 말 속에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어필을 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작정을 하는 이 모든 거짓에 세금을 붙일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아마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성경은 거짓 맹세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구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마라.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 서원을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거짓된 서약도 있지만 또 어떤 서약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지켜져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나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입다를 사사로 뽑게 됩니다. 사사로 뽑힌 입다가 드디어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호와께 서원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여호와께 돌리겠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서약을 합니다. 원래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법이 아니라 무슨 제사법이라고 합니까? 그는 이방인들의 제사법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세상의 신에게, 악한 자에게 예물을 드릴 때 인간을 잡아서 바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뚱딴지같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입다라는 자가 만약에 내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돌아오는 날에 나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그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째 그런 말을 할지. 결국은 누가 나타납니까? 그의 무난 동력
외딸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는 그 순간에 자기의 옷을 찢고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구나.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자신의 욕심을 위한 서원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망령된 서원 기도가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서라는 사람. 어느 날 에서가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을 때에 야곱이 그의 엄마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엄마가 양고기를 가지고 형 에서가 잡아온 것처럼 맛있게 고기를 양념을 해서 구워서 그리고 털이 많은 형의 흉내를 내면서 손에다가 털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사냥한 고기 잡아왔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 모든 일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쯤에 기다리고 있다가 팥죽을 쑤어가지고요 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금방 쏜 팥죽, 냄새가 구수한 팥죽을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형이 보고 출출한데 야 잘됐대. 그거 나에게 좀 다오 그럽니다. 그때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하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장자의 명분 그게 뭐 팔고 말고 그래?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너 가져. 그냥 가지기는 그렇고 형 그러면 형이 나한테 파는 걸로 할게. 그 대신 내가 이 팥죽을 형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계속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일을 통해서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말이 우리 입술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말미암아 올무와 어떤 어려움에 잡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기독교인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 말을 나는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머리털을 하나도 검고 희게 할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너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내어놓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앞에서 너는 예를 취할 것이요 예는 그 대가를 복을 축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NO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걸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하나님임을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야 인생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내게 말하노니 너는 단지 내게 나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니 너는 내 말을 듣고 오직 예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말에 아멘할 때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이지 결단코 나의 허락 없이 나 여호와 모든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 내가 너희를 돕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는 모든 일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이 맹세해서 무슨 일이 내 뜻을 어기면서까지 이루어지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아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어떻게 보면 맹세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맹세의 의미는 바로 인간을 복주시고 복주기 위한 맹세인데 그 맹세가 곧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AS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한 말에 대해서 네가 예로만 받을 수 있다면 너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발언합니까? 아니요, 지금 이제까지 내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나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긴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대. 그것이 곧 너의 축복의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복 받고 싶어서 쓸데없는 맹세를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쓴물, 마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몇천 년 전에 이 지역에서 이 쓴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곧 오일이다. 원전이다. 기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 말씀들을 찾아내가지고요. 지도를 확인하고 그곳에 가서 땅을 팠더니만 기름이 나와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원전을 파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언약이 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찾아내라. 무엇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인지 부자 되고 싶으냐? 이 땅에서도 정말로 부자 되고 싶으냐?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어떤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의 말씀, 하나님도 어길 수 없는 그 말씀, 하나님
수 없는 그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약속을 확정받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입니까? 드디어 아들이 하나 생겼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만이라도 이게 웬일인가?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쳐라고 할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믿음이 이제는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주께서 원하시니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아들 내 동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의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고 막고 있는 그 모든 강력한 진을 파괴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진하여 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가 차지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무쪼록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내 삶의 모든 결정은 주의 말씀 앞에서 예와 아니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입술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입에서 나오는 허튼 말들, 감정과 속상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는 모든 말들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헛맹세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키지도 못한 헛된 약속을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거짓된 어려움을 나타내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써먹는 그러한 악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